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죠? 네, 아침에 어, 일어났는데 밖에서 눈을 이렇게 도로변에 눈을 긁어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분명히 자기 전에 눈 오는 걸 못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성도님들이 오가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따뜻하죠. 이런 갑작스러운 추위면 사실은 예전에는 히터를 틀어도 약간 한기가 느껴졌었는데 지금 딱 하나 틀고 있는데도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개 들고 있군요.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원래 2층은 좀 물이 잘 안 놀고 3층이 항상 얼었는데 이번에는 3층은 공사를 하고 난 후에 3층은 물을 틀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지 않고 2층은 얼어서 2층은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바뀐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2층은 밖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고 3층은 밖으로 들어오던 물을 안쪽에서 이제 끌어 쓴 것밖에 없습니다. 안과 밖의 차이인데 이 안과 밖의 온도 차이처럼 두 수도도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좋다, 말씀을 들으니 좋다, 찬송하니 좋다, 기도하니 내 마음이 후련하다, 하나님과 대화하니 또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따뜻한 기운들을 우리가 북돋우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지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이 한파의 이 추위처럼 우리의 어깨를 또한 우리 옷깃을 예미게 하는, 움츠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 일상에서 이 복음을, 들은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의 처음 시작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현대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어떠하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도 과거에도 어제도 지금도 미래에도 항상 유효하다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스러울 수는 있죠. 당연하지. 왜 복음이 유효한 것이지? 왜 이러한 질문 자체가 가능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효하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이,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 시대에 성경의 가치가 최고라고 하는 이 시대에 철학적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더 우월해 보이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이 유효하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엄청난 발전의 파도 속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엄청 힘든, 엄청 빠른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시죠? 웬만하면 다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는 전화 기능으로 쓰는 분은 안 계시죠? 전화기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가가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이 손안에 이런 비싼 기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터넷을 하고 쇼핑을 하고 티켓팅을 하고, 전화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며 이것으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이 핸드폰 하나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비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실용하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 인공 범용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AGI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는 어떤 첨단화된, 최고로 잘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업무나 일상들을 최적화하는 게 AI입니다. AGI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패턴들을 이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AI끼리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러한 저같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어떤 사고나 가치나 철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는 아직까지는 현재로 인간이 쓰는 최적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AGI는 인간과 동일한 사고를 스스로 AI끼리 연결해줘서 그 결과물을 낸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나오고요. 나중에는 이 AGI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또 인간들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AI의 발달을 보고도 우리가 무척 놀라고 있는데, AGI가 현실이 되면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우리 인간은 위협받지 않을까? 인간의 가치는 점점 이 AI나 AGI가 처리하는 그 속도에 몇 조분의 1도 안 되는 속도를 따라가는 인간이 소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복음은 유효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유효할까? 이렇게 발달된 세계,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한국 개신교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너무나 뼈아픈 현실에 직시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를 보지 않고 한국교회만 해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간교회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대부분의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년 안에 아마 매일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부터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작은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대형 교회나 잘 준비되어 있는 중형 대형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종교 쇼핑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이동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생물학적으로 작은 생물군이 사라지게 되면 처음에는 대동물군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교회들도 그러한 먹이 사슬에 의해서 큰 동물군도 사라지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형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들이 더 커질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대형 교회도 약화되고 결국에는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이나 또한 이 기독교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그룹 단위, 소규모 단위의 작은 교회들을 살리지 않으면 결코 한국의 미래는, 세계의 기독교의 미래는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도 확실한 그러한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 뼈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후한 평가를 받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등불이다.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고 또 근대화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권과 사람의 사는 삶의 자리를 더 양질의 삶으로 바꾼 그러한 역할들, 그런 주역적인 역할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었죠. 교회를 간다고 하면, 또한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면, 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해 라고 믿었던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의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죠. 외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기적이다, 폐쇄적이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쏟아냅니다. 제가 다른 건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청년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연애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동아리에서 밝히는 것을 꺼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전도를 요즘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또 순수한 포교 행위로 보지 않고 공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비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해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부재가 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넉넉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던 그 풍성의 시대에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안위하고 복음답게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가진 목회자와 복음을 가진 중직자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답게 살지 못했던 삶의 부재, 형식과 논리만 낳고 실제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했던 그런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교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귀를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교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도끼 눈으로 이렇게 보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을 부릅뜨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죠. 기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에 있을 때 하나 사건을 감당을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 이단 시민 대상이었던 목사님의 동영상이 저에게 제공받은 것만 100몇 개가 넘었습니다. 깝깝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전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이 문제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하고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이분에게 뭐가 문제는 이것을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저희가 이렇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1년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만약에 올해였다면, 작년이었다면 제가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강의했던 유튜브를 링크를 달아서 제미나이에 연결하고요. 그것을 요약해줘라고 하면 30초도 안 돼서 요약을 싹 합니다. 2시간을 들어해서 녹취를 하려면 4시간, 5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AI는 그것을 30초, 길어야 1분도 안 돼서 정말 정확하게 전체적인 문장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 부분만 딱 특화시켜서 찝어서 해줍니다. 1년에 걸릴 문제를 하루에 해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물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렇죠. 선진국은 꿈도 못 꿨던 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로부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이 느낌과는 다르게 한국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식이나 또한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한국이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의 좋은 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때일수록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여기저기서 인간의 상처와 공허함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이 더 편안해졌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공격성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SNS를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삶이 되게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SNS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의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소외감이 보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SNS에 올리고 나를 그렇게 포장해가는 세상인 거죠. 그러나 그 속은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이라도 뒤처지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되죠. 특히 MZ세대가 그러한 실제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혐오가 더 많이 조장이 되죠. 죽음과 허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근본적인 공포를 겪게 되죠. 공포를 겪게 되면 무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과 허무라는 근본적인 공포 앞에서 무력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성장기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성경의 그 말씀처럼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죽음의 문제, 허무의 문제,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믿기를 이 복음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의 영적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무너진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수 같은 것이죠. 가장 먼저 이 예배에 드린 여러분들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길러서 죽음과 허무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효한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유효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효하게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요, 세미나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또는 각자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MZ세대, 2040 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접근조차도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복음이 유효하게 하는 그 단계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성입니다. 그 말은
많은 이들이, 특히 MZ 세대들이 또는 청소년 세대들이 교회 성도에게, 신앙인 부모에게 또는 이 교회에게 뭘 못 느꼈다는 것이죠? 진정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성은 어디서 비춰지냐면 말로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면 너의 삶이 바뀔 거야, 예수 믿으면 너가 죽어서 천국에 가 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뇌까려도,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진정성은 삶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어를 아무리 들어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그것이 내가 그 외국어를 모르는 이상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진정함으로 번역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복음의 유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복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내어지는 역동적인 문장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유튜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나 이웃의 아픔에 단 한 번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이 시대에 더 강력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배 행위가 어떠한지, 예전이 어떠한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규칙이 있는지에서 궁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또 그들이 말하는 진정성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정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MZ세대가,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화려한 예배당 또는 그들에게 맞는 구성이 되어진 조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구성해주면, 저정책 지원을 해주면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진정성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그리고 풍요로워져도 그들의 마음 한곁에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허무함을 메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또 많은 교회가 낮아져야 되고, 또한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당연히 문턱이 낮아져야 되겠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면 그들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힘들겠죠. 도피처라고 여기지 않겠죠. 만약에 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한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라면 그들은 이곳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 품을, 팔을 열고 안아주려 하는 그 품을 따뜻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느낄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어서 그들 사이에서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유효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가 이 복음을 유효하게 만드는가, 또 나의 삶의 자세가 이 복음이 살아있도록 만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의 칼럼에 주차장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상가와 이 아파트와 생긴 문제죠.
그리고 사실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만 있을 때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이제 중간교회에서 오다 보니까 시절 시비가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 측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보식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법적인 문제만 본다면 저희가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가와 아파트는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공원과 이 모든 공유지는 상가와 같은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방문 계획에 손님을 주차 문제로 제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도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게 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12여 년 전에 찾아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판례를 찾아보니까 확실하게 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는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법적인 조문을 내밀고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차단기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그분들이 법적으로 강제 수단으로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교회나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응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러냐, 차라리 버스 타고 오거나 주변 교회를 가지 왜 아파트에 피해를 주냐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그런 비난과 험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험담이나 비난으로 얘기하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된 기본 베이스, 그 배경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교회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하면 좋겠다. 교회는 이러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의도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에서 무조건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똑같은 방식이 아닌 복음이 유효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교회로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유효한 복음이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명사가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동사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기를, 확신하기를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 바로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유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저는 복음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세상의 상처를 닦아주는 그러한 손길, 그런 공동체, 글쓴이 된다면 저는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희망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일교회 공동체는 그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간증, 또한 간증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